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러분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임신과 출산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사장입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낳다는 것은 동사인데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낳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살이 쪘는지 목이 좀 답답한데 앞에 거 좀 풀게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계세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퀴즈입니다. 인류 최초의 베이비는 누굴까요? 아기는 누굴까요? 가인인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요. 선물 없습니다. 죄송해요. 예, 예. 아담과는 아기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들은 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기를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아는 것도 처음 알아본 거예요. 처음으로 생명을 알았을 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경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몸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어? 신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2장 15절에 아기를 낳았던데 그 아기는 너의 원수의 머리를 발꿈치는 십자가예요. 사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렇죠? 예. 이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지만 아마 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이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가인으로 이름을 졌어요. 가인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얻다예요. 근데 얻었는데 뭘 누구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부터 얻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뭐냐면 have got a man the L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그분을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가인을 낳는 순간 나의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고 했을 때 감격이 대단했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감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메시아를 낳았으니까요. 근데요, 이 감사와 감탄이 지속되지 않았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낳으면 자기 삶이 편하고 두려움이 없고 안식을 누리며 땀도 흘리지 않으면서 농작물도 취하고 다 하지 않았는데 자기 삶에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신이니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 또 여전히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마다 뭘 없애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았거든요. 손이 찔려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 좀 뭐예요? 아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벨은 그걸로 끝나요. 이름이. 1절에 보면 가인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난하였다 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끝나요.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그리고 끝나요. 간격이 사라집니다. 네. 왜 간격이 사라졌을까요? 첫째를 키워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둘째도 키워보다 힘들 텐데 그래서 간격이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한 번 경험하면 두 번째는 그것이 감당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반복된 은혜를 주시는데요. 반복된 은혜는 우리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은혜는 우리가 감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뭐가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신기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땅이 말라갖고 거기를 건너가고, 우리가 건너갔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막으신 다음에 들어왔더니 어떻게요? 그 홍해 바다에 다 하나님 못살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요? 기뻐와 수금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 기적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찬양해요.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 아십니까? 40년 뒤에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또 한번 요단의 강이 갈라지거든요. 근데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거기서 찬양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익숙한 은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귀한 거는요, 익숙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거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한 걸 몰라요. 남편이 귀한 걸 몰라요. 남의 편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직업이 나와요. 직업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직업이 나오죠. 가인은 어떤 자예요? 농사지는 자고 아벨은 양은 치는 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거룩한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은 어린 시절에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까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옛날에 얘기해 줄게. 너 태어나기 전에 얘기해 줄게. 애들 동산에 있었어. 거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게 공짜였다. 근데 엄마 아빠가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원래는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여러분 거기도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죽 옷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우리를 지어 입히셨어. 그때 나는 죽음이 뭔지 알았어. 그 당시에 죽음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라 칠게요. 양에 주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았어.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하고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자라는데 두 아들이 직업이 달라요. 한 명은 뭐예요? 농부고 한 명은 양이에요. 자, 농부는 날마다 뭘 상대하죠? 뭘 상대하죠? 그래서 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가는 농부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도 이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그 당시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3장 17절 18절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농부인 가인은 날마다 땅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하면서 뭘 상대할까요? 날마다 뭘 상대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상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걸 제거하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으면서 뭘 느낄까요? 가인은
진짜 저도 받았네 이 땅. 언제까지 내가 뽑아야 돼? 언제까지 적어야 되는 거야? 진짜 부모님 말대로 진짜 저주받은 땅이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땅을 보면서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방면에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양을 치는 자예요. 예. 그 양은 아니지만 양이라고 쳐요. 자, 양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가 엄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진 짐승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양을 키울 때마다 뭘 묵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징표를 날마다 양을 보면서 키우면서 그 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표현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한 부모님에 대해 살았는데 한 명은 땅을 농사짓는 사람이고 한 명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대조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을 갈구면서. 하지만 아벨은 뭐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직업은 기천이 없지만 그 직업이 우리 가운데 삶에 영향력은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가인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챗PT에게 부탁했습니다. 한번 이 그림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챗PT에게 부탁했어요. 가인의 표정이 어땠어요? 엉겅퀴와 여기 있어요. 표정 어때요? 안 좋죠. 그렇죠. 아벨은요. 챗PT가 때 부탁했습니다. 자, 아벨은 어땠을 거예요? 표정이 달랐을 거예요. 네,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인은 육식이 아니고 채식이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그렇대.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이 고기를 먹을 생각하니까 살이 포득포득 찌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만 허락하셨냐면 채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뭐만 허락하셨어요? 채소만 허락하셨어요. 예. 뭐 언제 유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언제 유식을 허락하셨을까요? 홍수 이후에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도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새들과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고 말했어요. 주노라면 그럼 양을 보면 뭘까요? 아벨이 너 빨리 키워서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양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묵상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묵상하고 뭘 바라보고 뭘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느끼고 보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안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충분히 유출이 가능하죠. 이거는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큰 차이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저주를 상대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대하는 사람 생각하는 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면에 두 사람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이 자라고 있어요. 친구들 너희들 가운데 지금 간이 자라고 있어. 생각 가운데. 이 청소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청년 때 집 떠난다. 여러분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때문에 나왔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청년 때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간을 더 많이 땅의 것,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세상의 경험과 희락과 만족감과 세상의 주인의 쾌락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뭘 느끼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반 정도 죽을 때쯤 대쯤 돌아올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숟가락 들 힘이 없을 때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그게 은혜가 은혜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총선들이 한 가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만 살아가시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게 얼마나 저주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국민함을 누리고 살았으면 그 인생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며 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제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난 후에 저거 뭐가 자꾸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 건너뛰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지금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생겨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정확히 몇 년이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여기 마켓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짧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정기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좀 뭐냐면 수학 기준이 한 1년이니까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양새끼를 키우고 지금 뭐냐면 이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나이가 한 20에서 40살 정도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후에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양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는 동안 아담과 하는 다른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네? 낳았어요? 자, 그러면 낳았다 생각하시면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셋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째가 셋 아니야? 셋째가 셋이니까 셋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경계도 오산이에요. 예. 여러분 물론 딸을 낳을까 안 낳을까 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숫자와 연수보다 더 의미 있는 걸 더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알다시피 아담과 하는 거의 몇 년 살았어요? 청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들은 천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아담의 셋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4에 항수하고 죽었더라고 나와요. 낳았다는 건 알아듣거든요. 지금 뭐냐면 계속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 쉬지 않고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죽을 때쯤에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쯤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거의 20억 정도 될 거라고 우박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수학자들에게 따지세요. 자, 다시 더 들어가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왜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자 가인이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해요. 질문이 어색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죽여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죽여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절 뭐라고 나와요?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만난 사람들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제 예배 하이라이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하고 같이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왜 성경은 제물을 받는 얘기를 넣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많이 오해하거든요. 예배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는 시간을 생각해요? 은혜를 받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제가 몰랐던 사실 알게 돼서 궁금한지 하게 됐어요. 오늘 예배 별로였어. 찬양도 별로였고 오늘 모르는 찬양 많이 하고 목사님 발음도 안 좋고 별로야. 은혜 못 받았어. 자, 예배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있는 거죠. 이 말에는. 근데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 시간은 받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맞죠? 설교는 받는 시간이에요.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뭘 하죠? 그렇죠. 찬양하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뭘 내려주시냐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말씀을 은혜 충만하니까 드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들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드릴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찬양할 때 대충 부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찬양할 때 장난치고 까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찬양 시간에 늦게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딱 들어오면 아직 설교 안 했네? 안 늦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요, 늦은 거예요. 찬양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찬양할 때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모르는 찬양 있으면 입 꾹 닦고 있어요. 뭐 모르는 찬양하고 있어? 이런 분이 계세요. 나 노래 잘 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박자 맞추기 어려워. 죄송하지만 찬양은 우리가 들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려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가요라고 얘기해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도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CCM 표대량 뭐 자꾸 이런 거 부르는 거야.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성가 CCM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의 90%가 19세기에 미국 복음성가인 거 아세요?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미국 복음성가를 총성가를 부를 때 예배 시간에 그런 찬송가를 불러. 그리고 우리 성가를 불러야지. 할렐루야 이런 거 불러야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보다 뜻보다 성품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심어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에 대해 누가 오해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하나님께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배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정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예배를. 우리 예배라고 말하면 안 그렇죠. 내가 드렸던 예배를 몇 번을 받으셨을까요? 자, 우리 주 예배 드렸고 이번 주 새벽 예배 드렸고 수 예배 드렸습니다. 자, 몇 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동안 우리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몇 번 정도 받으셨을까요? 왜 다 입을 다무셨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였지만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 예배를 받으셨고 간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제사가 맞다고만 얘기한다면 간의 고물은 들여서 안 받으셨다? 그렇다면 내게 나오는 소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네 개의 소재도 받으셨거든요. 좀 뭐냐면 곡물이 아니라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재무 전에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 나오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과 4절을 봅시다.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물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제물이 먼저 나와요? 자, 그쵸? 만약에 제물이 중요하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제물이 먼저 나오죠. 그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제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리는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 11장 이렇게 나와요. 11장 4절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 더 나은 자세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도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예배자의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또 이런 가인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앙시리가 되어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악을 행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 주인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때 되면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날이라도 새벽기도 하고 가야지. 주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 가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예배하러 오기 전에 가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안 받으셨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4장 7절 말씀 봅시다. 오늘 아까 읽으셨는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안색에 변한 가인에게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선 얘기하셔요. 선. 예배로 오는 가인에게 선을 얘기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때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떤가?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악을 행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전혀 하나님과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욕하고 쉽게 살아가고 쉽게 욕심을 내고 쉽게 분노하고 하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오늘 예배 드려 가야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오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했던 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받지 않으셨으니까 안색이 변하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지 않는데 성훈아 너 예배 이렇게 안 드리니? 그렇게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인은 그게 들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안색이 변하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한 번 더 뭐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 평상시에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삶이 엉망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엉망으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양식이 변화됨이 어찌미니? 너 왜 더 죄를 다스리지 않아? 죄가 너 눈앞에 있는데 왜 죄가 자꾸 넘어져? 그러면 안 돼.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지금도 그 대단한 은혜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반복된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번에 똑같은 말씀,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 그래, 무각해진 거죠. 근데 가인은 예배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했어요? 무시합니다. 분노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소포되는데 거기서 분노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예배 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가인의 문제가 뭔지. 예배 중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떻게 폭발했어요? 저 자식 없었으면 내 예배를 받았을 텐데 저거 죽여야지 저거.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분내지 말라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배 중에 가인이 분노가 났지만 그 분내도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안 죽여요? 예배 중에 죽이진 않아요. 예배 중에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죽였죠. 그렇죠? 마음으로 죽였어요. 근데 왜 마음으로 죽였지만 왜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이거든요. 하나님 앞이니까 가면을 쓴 거죠. 하나님 앞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고 뭐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척 해야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예배 중에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 다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8절을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을 불러요. 콜을 했다고 나와요. 영어로. 동생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가요?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데려갑니다. 빈들로 데려가요.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중요해요. 예, 예. 왜냐면 아무도 없을 때 내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다시 말할게요. 예배 중에 이미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동생을 주고 싶은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참죠. 그렇죠? 왜요? 재단 앞이니까 참아요. 내가 누구 집사한테 건들 때 화가 났는데 참아요. 예배당에선 참아요. 네. 미칠 것 같은데 참아요. 빨리 이 얘기를 어떤 집사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아요. 끝나고 커피숍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참아요. 근데 예배 뒤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가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만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빈들에도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빈들에 계시진 않아요. 교회 이 시간 엘리베이터 끊고 1층에 나가도 밥 먹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 쉽게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하지. 아니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인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빈들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만 그럴까요? 가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도 많대요. 교회 오기 전에 막 싸워요. 당신이 뭐 했으면 됐잖아. 뭐 했으면 됐잖아. 막 싸우다가 예배 끝나고 봐. 예배 끝나고 얘기해. 응? 애들에게 야 지금 엄마가 지금 예배 들어가니까 예배 끝나고 얘기하자. 그거 이따가 얘기해. 그리고 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감정이 어떻게 돼요? 상한 감정이 해결 봐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기 몇 분 저 녀석도 어떻게 얘기하지? 계속 생각해요. 왜요? 예배 중에 싸울 수 없으니까. 가인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다가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가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가인은 예배 전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 후에도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참 뻔뻔하죠. 가인 대박이에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아담에게 질문은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던 질문. 아담에게 물어보고요. 선악과 먹고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왜 물어보셨을까요? 알면서도 왜 물어보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묻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내용도 문제지만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거든요. 근데요, 빈들에서 동생을 죽이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동생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배 중에는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서 분노와 치밀어서 뭐 화가 나 있는데 빈들에서는 안색이 변해지지 않아요. 대단한 거죠.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얘기해요. 무섭죠. 자기 기분에 상하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데 불구하고도 안색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뻔뻔하게 자연스럽게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표정이 어떠세요? 맞아, 내가 저런 죄인인데. 그러세요? 할렐루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제 저 권사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놀러 갔대요.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지적할 때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빨개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 잘 드리지 못한 사람이 예배 잘 드리려고 얘기한다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못난 모습 보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둔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동성은 죽여놓고 죄책감이 없는 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도 죄책감이 없는 거. 그런데 더 대박인 거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13절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너무 나에게 무거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쳤어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회 주셨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동생 죽인 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어떻게 얘기해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해요? 자에게 주어진 죄의 가오에 대해서만 무겁다고 얘기해요. 자기 형벌에 대해서만 무겁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은 죄에서는 감각이 없고요. 자기 받을 벌에만 감각이 있어요. 자기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인은 진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 거죠. 가인은 일관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재물 받자 되지 않자 상처받고 얼굴 보내고 분노해요. 하지만 타인을 죽여놓고 얼굴이 하나 바뀌지 않아요. 하나 앞에서 얼굴빛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의 받을 벌은 무겁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죄가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가 싱이에요. 싱. 예. 싱에서 가운데 글자가 뭘까요? I예요. 제가 나예요. 중심이 나예요. I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뻔뻔한 그 가인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주리를 틀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5절 읽어보면 시작. 자, 이게 결말이에요. 결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살인자이거든요. 가인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벌만 무겁다고 외치는 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못된 놈! 사형에 처해야죠.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뽕뻔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가장 보기 좋은 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가인이라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뭘 주셨어요? 가인에게 보화 쓰는 표 마크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그동안 가인처럼 살았거든요.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아벨보다 가인과 가깝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와 더 가까워요? 누구와 가까워요? 가인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마크를 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묵살해 버릴 때가 많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요 진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하고 화해하는 마음 주시면 하나님 마음이 우러나야지 저 사람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은 우러나지 않은데 행동하는 것은 위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이 우러나서 순종하려면요 평생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진심대로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몇 번 이혼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대로 내 마음을 우러나는 진심대로 살았잖아요. 벌써 사람 여러 명 죽였습니다.
벌써 자녀를 버렸을 거예요. 내 남편을 버리지 않고 자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뭐예요? 책임입니다. 주모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내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죄를 필요 없다면 벌써 데려가셨어요. 우리 이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 흔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11시 되면 딱 나면 이제 좀 촬영 운행하고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입니다. 주일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몸으로 교회 오시겠습니까? 주님 받으실 만한 그 몸을 준비할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 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흠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불 꺼주셔도 돼요.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의뢰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의뢰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불을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선행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여러분 마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으셨습니까?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거리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가 그냥 예배에 딱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 모든 생각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여을 초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쫓아다니며 살아갔던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문제 앞에서만 근긋하면서 살아갔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한 신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조차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무엇조차도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 예배가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없는 예배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과 예배 중과 예배 후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전에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하는 문이 안 열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안 열릴까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주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가치관대로 살아왔던,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쉽게 말하고 내 생각대로 상한 걸 먼저 말했던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기뻐했고 내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들, 우리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의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의 회개가 임할 때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말씀의 주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모습들, 예배의 기준이 여기지 않았어 찬양의 운동이 들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말하겠습니다. 삶으로 진정한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했던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인이 되지 않고 아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늘문이 닫혔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셨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내 인간적 힘이 앞서갔고 내 감정이 앞서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인생 가문에 예배드렸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될지, 이 정도만 될지, 찬양할 때 이 시간 정도 내려가면 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어른 예배라고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동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 제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제약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사안경입니까? 사안경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려놓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말만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공연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면정 권사님 수술하신 다음에 수술하셨습니다. 잘 쾌유되게 도와주시고 김현대 주사님 3차 항암을 받고 계십니다. 잘 받게 도와주시고 윤정은 일사님 치료 가운데 있어오니 잘 치료돼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인혜 일사님 기도해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프신 분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픈 분 옆에 있는 가족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그 옆에 보고 있는 가족도 같이 힘듭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그것이 하가 아니라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의 문을 여셨다고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저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